우리 안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 주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7장 1절서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17장 1절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는요, 유다의 힘으로 유다를 지킬 수 없어서 나중에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지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던 이 여호사밧 왕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자주국방하는 거예요. 자주국방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어지는데,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킨 그 군사의 수요가 역대하 17장에 쭉 나오는데 다 더하면 116만.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듭니다. 116만 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력은 가졌는데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잖아요. 백성들은 먹을 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어릴 때서부터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인데, 그랬던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교육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순회하며 각성 가운데 바른 교육, 물론 율법 교육이었지만 교육 정책의 일도 힘을 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정권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은요, 각 성읍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의의 재판들이 이루어진 데 힘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왕 아닙니까? 군사력이 있죠, 경제력이 있죠, 교육정책 갖고 있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옛날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에게 이 외에 한 가지 또 힘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외교. 그래서 옛날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에 있어서도 이 외교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처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 들어갔죠. 사사 시대를 거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왕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분열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지파가 모여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 갈라졌댔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의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호사밧은 외교 문제를 어디하고 지금 잘 풀어가야 돼요? 북쪽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 그럼 그때 당시 북쪽의 왕은 누구냐?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은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는 바알과 아세라신 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그 우상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이 외교 문제를
아합과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어떻게 이 외교 문제를 푸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아합에게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이런 사돈지간을 맺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사밧만 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고대 중동 지방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리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옛날 왕정 속에서 흔히 이루어질 수 있던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외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사돈이었던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제안을 해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결국 거길 같이 가게 되어지죠. 같이 가서 아합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은 혼찌감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혼찌감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이 왕에게 임하리라?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같고 또 어떤 면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고 또 우상을 섬기면 가차없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래서 한 손에는 홍당무를 듣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말 잘 들으면 홍당무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군사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도 갖고 있고 교육정책도 갖고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외교 문제는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풀려고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드시는 그 진노로 나타나는데요, 그 진노가 어떤 진노였느냐? 글쎄 어느 날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글쎄 어느 날 모압 자손하고요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여호사밧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요, 자, 군사 수요가 지금 얼마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116만 명,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쳐들어온다, 암몬이 쳐들어온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방비할 만한 군사력을 키우고 자지국방이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온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무너집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왕노릇 해보겠다라고 군사력, 경제력, 교육이나 그리고
어떤 법의 공정성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아홉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연합군대 앞에서 여호사밧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통일의 문제를 놓고 오늘 세계의 정세를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두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듬어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면 뭔가 준비도 하고 뭔가 대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세계 정세, 특별히 이 극동아시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세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해져 간다? 이거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핵화를 또 전제하면서 체제를 안정만 시켜준다면 그렇게 비핵화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되어져 가는 일들이 뭔가 새로운 일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가 어떻게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인생의 삶에 지난날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생의 내 삶에 이런 통일 문제처럼 여전히 우리의 현실 앞에, 이 답답한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두려움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은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3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로,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여호사밧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서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성경 저자가 참 재밌지 않아요? 여기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내, 여자죠. 자녀, 어린이. 여러분, 우리 흔히 남자들이 이런 말 쓰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때로는요, 집안에 아니면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 하나 어떻게 되겠냐? 뭐 나 하나. 그런데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가족들, 식솔들, 내가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이 사람들, 마치 여호사밧에 있어서도요, 아내, 여자, 어린아이들, 자녀들, 내가 돌봐야 될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마치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 여호사밧은 굉장히 엄살을 부리는구나. 대적할 능력이 없다니. 조금 전에 군사력이 몇 명 있었어요? 예, 110. 어쨌든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100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뭘 어떻게 할 줄 모릅니까? 일단은 누구를 소집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 다 소집해서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볼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116만 명인데 적군들이 저렇게 많다.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혹시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싫었지만 어쩔 수 없겠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엄살 부리듯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지 않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문제만 생기면 쭉 가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또 랄랄 룰루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뭐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언제 그러냐 랄랄 룰루 살리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 여호사밧이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왕노릇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성군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지어 외교 문제조차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그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이제야말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런 약자의 모습 같은, 뭔가 마약에 중독되어진 아편 환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약함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강한 순간이 되냐면요,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면 이르되,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는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 인간의 손으로 빚어져서 만든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만일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겠다라고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허공을 향한 외침이라든지 그냥 연기처럼
기도하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잘 사용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큰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싶어요. 아니,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 아내, 부부지간에 뭐 맹세할 때 애 앞에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걸 맹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내게 부르짖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보면 야하셀이 15절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야하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위로하심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왜 이렇게 위로할까요? 두려워하니까 놀라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적군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만몬, 이 모압과 그리고 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많은 모래알 같은 그 많은 그 군사들 앞에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지 마. 사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저는 중국에 가면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문제가 되면 걸리면, 공안한테 걸리면 이렇게 손톱팔도 막 뽑고 고문당하고 뭐 이렇게 될까봐 사실 그러지도 않은데 굉장히 처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그래서 저는 을지로 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배경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란 것도 뭐 이렇게 거친 데서 살지 않고 그냥 비늘하우스처럼 이렇게 뭐 보호되면서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만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편식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저는 못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기팀하고 동남아시아를 갔다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다니니까 진짜 저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밥을 안 먹어서 우리 어머님이 설탕에다 밥을 비벼줬댔어요. 그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 해요.
그랬는데 그 같이 갔던 일행이 기영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후원을 받고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일본 선교사가 된 게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중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목회한다,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엄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래,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제가 설탕에 밥 비우면 또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선보러 가서 이렇게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 아닙니다 이제 이러려고 가서 시작한 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지만 이제 한 17년 18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중국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18년 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두려워하지 마 이 설탕에 밥 비벼 먹고 자랐던 놈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일 구국 기도 운동 새로운 7년을 전개해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점점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하자라는 모임속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지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이기심들이 많아서 통일에 갑집을 해야 된다, 그런 면 속에서 지불하고 싶지 않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통일되잖아요. 그럼 통일되면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누가 많은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고 누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냐? 좋은 정보, 그럼 좋은 대학, 그럼 서울대 연고대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겠어요? 영어 공부 안 하고 자는데 서울대 연고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채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것 속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 애들이 뭐 영어 공부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뽑는 데 있어 뭐 2대8 뭐 7대3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겠어요? 내 새끼 서울대 연고대 못 들어간다는데 쟤네들한테 줘? 절대 그걸 양보하려고 하지 않죠. 남쪽이 의료보험 통일되면 의료보험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다 의료보험 혜택돼야 되죠. 그러면 저 사람들 수입 이렇게 하면 남쪽의 의료보험들이 다 올라야 되죠. 우리가 의료보험 2배 이상 낸다, 여러분 통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기적인 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1세대들이 점점 떠나가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 속에서 통일에 대한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심들이 없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들마다 탁월성을 줘서 뭔가 하다 하면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직접 하려고 그러지, 같이 하는 거, 얼라이언스라는 연합으로 하는 거 잘하기 어려운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독특한 기질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한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 앞에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 한 장로님 말씀이 된다면 우리가 통일 구국을 위해서 750번 가까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긴 시간의 기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그러나 뭔가 변화되어지는 건 없어진 것처럼, 또 뭔가 될 듯 하다가 되지 못한 것들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후반절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하니? 아니 너 왜 그렇게 자주국방하려고 그러고 경제정책이나 교육이나 그런 사법의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외교 문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오,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유다의 네가 왕이야?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요,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여호사밧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네가 왕이야? 네가 네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면 이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이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누구의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럼 정말 우리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나라에 있어서 이 통일의 문제에 있어 이 전쟁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고, 이 한반도가, 이 한민족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이 통일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 여러분, 누구의 노력으로 되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해오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놓지 않아요. 미중 이 무역 갈등들 속에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러시아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이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공산당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미국이 정말 그런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뭔가를 분명하게 어느 때 이 일이 전개될지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더 1차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 한민족의 한반도의 정세가, 하나님의 이 통일의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통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내 안에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고 신하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야 될지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께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때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 프로젝트, 우리가 이 구국운동을 위한 여호수아 프로젝트도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해가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전략을 가져가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것처럼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이 로드십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것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신지, 하나님의 구원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원리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개인의 신앙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첫 번째 레슨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게 되어질 때,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되어졌어요. 이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구출해서 이 광야 속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국가, 특별히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70년대 이때 당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그때 70년대 중고등학교 때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그런 거 배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저는 장로님이 이북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일어날 수 없는 기도 응답일 것처럼 생각했어요. 통일이 그때 당시 1970년대에 통일, 이건 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냥 그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문턱 앞에 다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통일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 그러면, 그래, 로드십, 그리스도가 주야, 통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감나무 나무 밑에 와서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다면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임조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태도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운동을 연합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기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을 갖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단체들이 64군데에서 같이 이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한 120군데까지 이 참여 단체가 늘어나고, 또 국내에서의 이런 모임들이 한 14곳에서 이루어진다면 한 40곳, 또 해외에서도 한 18곳에서 한 40곳, 그리고 또 청년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교회도 한 15군데에서 한 100개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도 한 400명 있다면 한 1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소원과 우리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전략을 갖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프로젝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의 문제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와 연합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백장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일 앞에 우리가 첨병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야하세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요, 온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며 드디어 적군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군들 앞에 나갈 때 글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이 모압하고 암몬하고요, 이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체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체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네들끼리 찔러서 다 죽여. 자기네들끼리 찔러가지고 다 죽게 되어져서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망대에서 내려보니까 그 들판에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밖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지금 여호사밧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져요. 옛날 당시에 전쟁의 승리라는 건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왜 이렇게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냐? 모압,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이요, 이 조그만 유다 다 가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아예 보따리까지 다 싸고 와서 거기서 살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대승리를 경험하면서 여호사밧이 이 지역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짓게 돼요. 브라가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여호사밧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을 수 있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나갈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브라가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녘 땅에도 찬양과 경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열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있게 이 프로젝트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가는 이 놀라운 송축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시므이와 안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때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뵙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통일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